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2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에 대하여 우리가 보지 못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 책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의 시각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가 이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기독교가 대도한 것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양보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회가 로마 제국에 양보했기 때문이라는 가설과 함께 기독교와 로마 제국 사이에는 사람들이 쉽게 양쪽을 오고 갈 수 있었던 회색 지대 같은 것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유대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반면 기독교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회색 지대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회색 지대 형성이 기독교의 확장에 유리했을 수도 있지만 3, 4세기를 걸치면서 기독교가 타락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회색 지대가 아닙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색이 아니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회색 지대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36절 다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 시편의 44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바울이 상기시켜주는데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처럼 지금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도살당할 양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소당한대요. 33절 34절에 읽으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고발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세상에서 정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지역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 파는 은세공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복음화되면서 사람들이 이 우상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소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고발, 고소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소당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가 법적으로 고발 고소 당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우리가 계신 곳에는 우리의 존재를 꺼림직하게 생각을 해서 미련하다 생각을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미련한 것으로 꺼리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삶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35절에는 여러 가지 환난의 모습을 나열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적신, 칼, 직접적인 위험 당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한 출세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누군가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간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여 출세가 늦을 수도 있고 성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급 받아서 그 월급에서 원천 징수 세금 떼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유혹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직장 안에서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눈 감아주기를 바라는 상사의 눈치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과 정답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무엇보다도 고발하고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고발당하고 왕따당하는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에 바울은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색지대를 없애야 돼. 애매모호한 우리의 자세 없애야만 합니다. 살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색지대로 그냥 남겨두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적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색지대 남겨두면요, 회색지대가 우리의 삶을 잠식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내 스스로 정체성을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는 세상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는 그런 회색지대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하게 살아갈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된 일입니다. 그 사랑을 인정한다면 회색지대를 끌어안으셔야 돼요. 그거 없애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경을 넓히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확신하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